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 쉬시고 계시는데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어둠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회원이란 유대인의 국회와 같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한 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반드시 내고 10계명은 다 지키는 굉장히 자만스럽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인 이런 유대인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당사자들이 이 바리새 사두개 교인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도 마음이 깨어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쳐다보시고 당장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다른 굉장한 율법의 진리를 말씀할 줄 알았는데 거듭나라군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라고요? 나같이 나이 많은 노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니라. 다른 설명을 해봤자 너희들 못 알아듣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나라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나를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을 심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였게 하는 것입니다.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매 수많은 사람이 독에 올라 죽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면 그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치료받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빨리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머리를 장대에다 박아서 높이 매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마다 쳐다보라. 웃기는 소리 하네. 저걸 쳐다본다고 나을 테기 뭐냐. 그런 사람은 죽고 순종해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독에서 해방되어서 다 살아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의 하나님 같으면 우리 대학 교수 정도밖에 안 되려고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를 쳐다본 사람마다 독에서 해소된 것처럼 나도 매달려야 하겠다. 내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매달릴 터이니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나를 쳐다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늘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제게 인터뷰를 하러 런던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어요. 제가 주일날 보통 인터뷰를 안 하는데 그 머나먼 길을
저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송을 하려고 왔으니 안 만나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기사님들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했냐? 다른 교회들은 다 지금 뒷지거름치기를 치고 있는데 왜 오순절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을 했냐?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신학을 설교한다. 교인들에게 학문을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오순절 교회는 생명을 전달한다. 그게 다르다. 학문을 공부하는 것 하고 생명을 받는 것하고 그게 다르다.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서 학문이라는 것은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이 학문을 말하지만 현재 배고픈 사람은 밥 먹어야 되고 현재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고 현재 고통당하는 사람은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전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와 치료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전한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 도움을 가져온다. 몇 번이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학문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학문을 말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을 터이니 나를 바라보고 믿으면 중생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생명을 전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 학문 대상이 아닙니다. 구경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 멸해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이었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없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학문의 대상이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덩어리인 나와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신 내 성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청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다는 것을 우리 생각 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 내 생각 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상상하면서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을 자꾸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만화를 보고서
만화에서 자기가 만화에 있는 주인공처럼 된 것을 상상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마음에 상상하고 꿈꾸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하신 일이 우리 주께 나가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중얼거릴 것은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옛사람 벗어버렸다. 너희 사망의 옛사람아,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내가 너를 벗어버렸다. 나는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용서와 의가 된다. 입술로 중얼거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걸머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걸머지느냐?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함으로, 내가 상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상상하고 꿈꾸어 봄으로, 내가 마음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입술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결한 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성결케 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던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은 벗어가지고서 목욕통에 가서 빨래통에 옷을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세탁기가 있어서 어떠한 옷이라도 쉽게 세탁기에서 빨게 되니까 참 좋지요. 금년에 제가 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은 옷을 세탁할 수 없으니까 빨래가 태산같이,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한 번 입으면 한 달씩 입으니까 옷이 아니라 퇴비예요, 퇴비.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이 옷 빨래 좀 해 입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돈을 내어서 세탁소를 차려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세탁소가 하지요. 큰 회전용 세탁기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얼마인지요? 옷 카몬 돌리면 돼요. 돌리면 아예 순복음식으로 깨끗하게 돼가지고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옛날에 더러운 옷은 지나갔어요. 보라, 이제는 새 옷을 입나니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옛사람을 청산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나의 더러운 옛사람은,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삶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상상하여 꿈꾸고, 나는 더러운 옛사람은 다 죽어서 벗어버렸다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리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면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죽음을 걸머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몸에 어떻게 짊어지냐? 몸에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믿고 말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생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용서와 의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이 기도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숨을 쉬면 성령님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숨쉬는 것과 같이 성령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구만리 장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숨쉬는 것 같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그 곁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보혜사, 돕는 자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구만리 장치는 멀리 계신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상하고 꿈꾸어보고 나와 함께 죽었다고 꿈꾸어보고 믿고 입으로 말하면 같이 계신 성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병든 사람이 예수의 죽으심을 걸머짐으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병도 다 청산되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치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여러분은 치료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믿으면 낫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병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청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걸머지면 우리의 병도 예수와 함께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병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병을 짊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꿈꾸어보고 그리스도가 내 죄와 질병을 담당한 것을 꿈꾸어보고 그 다음 믿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성령이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이 듣고 내가 듣도록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와 계셔도 입술로 아무 말도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할 때 병나는 거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나았죠. 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니까 나왔지요. 예수님이 계셔도 말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말을 해야 해요.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행복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한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상상해 보시고 꿈꿔 보시고 믿고 그다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말하고 직장에 가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 나는 축복을 받았다. 오늘 나는 승리한다. 말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는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도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생 내 영생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그다음 말하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우리 교회 종로 중구 대교구의 백원민 장로님의 간증이 실었습니다. 장로님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1972년 무렵 갑자기 몸이 야비기 시작하여 힘이 없어 병원에 진찰을 받으니까 신경성 위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몸이 무겁고 피곤해져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만성 간염에 비장이 붓고 신장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고 직장을 사직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이 낫지 않고 점점 심각하게 되어서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진 불러지고 손발이 두꺼비 손발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은 별 차도가 없어 절망하고 있을 때 고향 친구가 야, 너 서울에 있으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봤냐? 그곳에 나가면 산다. 그러니까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우리 교회에 남았어요. 당시 교회에 나와서 저희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혈의 찬송을 테이프로서 틀어 보혈의 찬송만을 듣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마음의 죄책이 떠오르므로 뒹굴면서 두세 시간 회개하고 자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져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제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더랍니다. 그 이튿날 화장실에 가니까 가래떡만한 그 무엇이 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전에와 같이 고통이 없어지고 아주 날아갈 듯합니다. 이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안 아프다고 조사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또 두 번째 놀랐어요. 병 증세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남선교회 전도실에서 봉사하며 일해서 장로까지 되었는데 요사이 교회 와서 늘 하는 말은 병고침의 기적을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와 함께 병든 옛사람을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든 간에 요사이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첫째 암이고
둘째 고혈압이고, 암과 고혈압, 우리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그 암이 걸렸던 고혈압이 되었던 무슨 병이든지 옛 사람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어서 청산해버린 거예요. 낡은 옷을 벗어 던져버리는데 뭐 옷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꿈꾸어보고 믿고 그 다음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병든 옛사람은 청산해버렸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뇌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들이 수술해서 나을란지 안 나을란지 50%.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50% 그거 믿고 수술할 리가 있느냐. 그 돈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는 기도하겠다.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웠다 하던가 계속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우니까 그다음 머리 아프던 것이 사라져. 그래 병원을 조사해 보니까 나아버렸어. 옛 사람이 사라진 것을 청산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은 나음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병든 자가 아닙니다. 무슨 병을 가지고 왔든지 그건 옛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것입니다. 번지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병 보고 말하십시오. 번지수가 틀렸다.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병든 옛사람이 죽고 치료와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저주받고 무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저주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우리는 이 저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시면 우리 저주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같이 부자가 되어 있습니까? 순전히 가난하게 된 것은 여러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해야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또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로도 지금 살아보고 두 가지 삶을 다 살아봤는데 부자로 사는 게 낫더라고.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 때는 남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보고도 못 도와줘요. 지금은 내가 도와줘요. 내가 있는 대로 도와줘요. 왜? 내가 있으니까. 없는데 쥐꼬리도 없는데 뭘 도와줘요? 오늘 영국 BBC 인터뷰하는 사람도 그 질문을 하기에 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6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거지였다. 바로 60년 전에 나는 그때 살은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산다. 왜냐? 예수님 덕분이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나는 제일 못 살 때도 살았고 지금 우리 한국이 잘 살 때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좋아지려거든 예수를 잘 믿어라. 영국도 이제는 타락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가난의 종을 맵니까? 저주의 종을 맵니까? 예수님이 청산한 것을 다시 걸머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다. 가난함과 저주를 짊어지지 않는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난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세대의 그림자를 돌아보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또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32.4세, 여자가 35.1세, 평균 33.7세가 불과한 것입니다. 온칸 못 먹어서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33살이에요. 2008년 세계보건기구의 세계보건통해 2008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생명수는 78.5세입니다. 여러분 평균 78.5세는 다 살아요. 70살 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70살 된 사람 전부 어린애들로 놓였어요. 아직 전부 어린애들이에요. 그러니 아직 여러분 살 날이 푸르청청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78.5세로 남자는 75세, 여자는 평균 82세입니다. 여자가 독하기는 독해. 82세까지 살아요. 그러나 북한은 대포를 쏘고 야단 법석을 해두면은 얼마나 못 먹고서 못 사는지 평균 나이가 66세로 남자 64세, 여자 68세. 그 나라에는 환갑잔치 할 필요가 있어. 환갑을 사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일본은 평균 수명이 82.5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라고 했지 우리에게 가난해지라 굶어라 말 안 했다. 그 말 맞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가난한 사람 먹이고 헐벗은 사람 입히라고 했지 가난하라 헐벗어라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의 저주받고 무능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가난과 저주를 벗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예수와 더불어 죽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영생의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 안 가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천 내 생천, 예수 천당 내 천당. 그러니 예수님과 내가 생각으로 하나 되고 꿈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로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영생이 여러분 것이고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것인데 여러분이 왜 지옥 간단 말인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만 살다 끝장이라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일인 것입니까? 그러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마음에 끌어안고 등에 걸머쥐고 머리에 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생각을 통해서 늘 생각 속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해라. 따라 말씀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꿈꾼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말로 시인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천국 영생을 얻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천국에 올라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종교를 얻은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BBC 방송 인터뷰 기자에게 말한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의식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치유의 생명을 얻고 축복의 생명을 얻고 천국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게데 같은 파우스트는 문학가이자 법학자이자 철학자여 신학자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음에도 그는 인생 문제에 부딪혀 해결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희망을 잃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부활의 종소리가 나면서 내 문제로 내가 죽었고 너도 나와 함께 부활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문제로, 너 문제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 죄 때문에, 너 불결한 것들, 너 병 때문에, 너 가난 때문에, 너 저주 때문에, 너 지옥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승천하고 부활했으므로 내 부활을 통해서는 살아났다. 너의 죽음은 내가 책임지고 나의 부활은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恩赐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파우스트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걸머쥐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옛사람을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꿈꾸고 자꾸 믿고
자꾸 말해야 돼요. 이번 광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 선수가 3강왕으로 출전한 7개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태환 선수 수영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잤어요. 응원한다고. 이로써 그는 지난해 로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부진과 슬럼프를 깨끗이 씻었는데, 한 기자와 인터뷰에서 박태환 선수는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성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으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유명한 피아니스트 역시 한 연주회에서 당신은 정말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 단지 연습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 말 참 참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롭게 합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 말합니다. 은혜를 담뿍 담아서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아느냐. 고민 안 하면은 그런 설교가 안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께 할 때 날 보고 10번 이상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에서 구석까지 다 아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집중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든 예술이든 탁월한 경지로 오르기 위해서는 반복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으려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자꾸 생각하고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꿈꾸어 보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영생복락을 하는 사중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몸에 믿음으로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걸머져야 되는 것. 가슴에 안고 등에 짊어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입에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스 헨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상처는 여러분의 치료입니다. 그의 고뇌는 여러분의 평온이고 그의 신음은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그의 아픔은 여러분의 위로이고 그의 수치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의 죽음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의 고통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으려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몸에 믿음으로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있고 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승천 내 승천입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